우리 인류의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사람이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그들의 신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머스라는 말이 흙인데 이 흙에서 휴먼, 호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화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걱정과 근심의 여신인 큐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큐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어로 케어한다, 돌본다, 혹은 큐어, 치유한다, 그와 어원이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걱정과 근심의 여신인 큐라가 흘러가는 시냇물 앞에서 이 흙을 가지고 무엇인가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만 만들어졌지 이 생명력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가서 이 형체에다가 생명을 좀 불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 휴머스에서 휴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니까 이 인간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을 놓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우스는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이 인간은 내 것이다. 이렇게 싸웠고, 걱정과 근심의 여신인 큐라는 이건 내 손으로 지은 거니까 이 생명체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큐라와 제우스가 싸우는데 그 옆에 있던 대지의 신, 땅의 신이라는 이 테라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휴머스는 내 품에서 나갔는데 내 대지의 흙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내 거라고 그러면서 세 신이 부딪히면서 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이 할 수 없이 시간을 주관하는 시간의 신인 세턴에게 와서 이걸 판결하도록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신이 아주 공평하게 저들에게 각자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더랍니다. 그 판결이 이렇습니다. 제우스, 당신은 이제 이 생명체가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생명을 가져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테라, 대지의 여신인 당신은 이 생명체가 이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하면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 생명체를 만든 어미인 걱정과 근심의 여신인 큐라, 당신이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를 맡아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큐어해주고 치유해주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돌보면 될 거라고. 하지만 한 가지, 그 시간 동안 휴머스로 만든 이 휴먼도 매일 그 어미처럼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지내가야만 될 것이다. 그렇게 운명의 싸움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끝났지만 그 이후 인간은 살아생전에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더랍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전부가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약에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을이 있다면 저한테 글로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쪽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그런 마을이 있다고, 저 언덕 너머에 가면 그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시면 되겠다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 언덕 너머에 어떤 마을이 있냐? 공동묘지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던데요. 짜증난대요. 못 살겠대요. 미쳐버리겠대요. 아니, 초등학생이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병든 데는 없는데 아픈 데는 많습니다. 아무리 진찰해봐도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는 탈난 데가 없는데 환자는 아파 죽겠대요.
아파 죽겠다고 우겨요. 이 모든 것이 다 피곤하다는 증거이고 지금 무엇인가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셨는데 잘 보시면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 하는 말은 능동태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다 이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그 책임 안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물론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고도 하게 되는데 근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지는 짐을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무거운 짐은 이건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짐, 원치 않는데 지금 부득이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짐,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혹시 주보 보셨어요? 제목 뒤에 의문부호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2개 붙여놓은 게 진짜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말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사전이 다른 사전이 2 사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같은 말을 사용해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똑같은 말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말이랑 저 북한에서 하는 말이 다른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다이어트 그러고 저쪽에서 몸깎기 그런데요.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어는 하나인데 사용하는 사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의 사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8절은 단어가 되는 것이고 29절과 30절은 그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29절, 30절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설명이 되고 그래야 배우게 되고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8절만 읽고 아멘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말씀. 그러고 나서는 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쉼이 뭘까요? 안아주고 재워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쉼이 어떤 쉼인지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주셨습니까? 물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한 끼 때 일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빵 문제로 제자들이 이거 시험 당하잖아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거 이삭 비벼 먹잖아요. 문제는 늘 남는 거예요. 예수님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다 입히셨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셨습니까? 확실한 주권을 다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쉼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온 소경 눈을 뜨었죠. 문둥병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자 몇 명 고쳐줬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지금도 병원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다는 그 말씀의 복음적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빵을 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 위로해 주신다? 정말 그런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My yoke. 너의 멍에가 아니에요. My yoke.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 이건 28절 단어만 보고 설명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만 보지 마시고 29절 30절의 설명을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쉼, 이 진정한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해 있는 처지로부터, 그 안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못된 행위로부터 떠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제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뭔 줄 아시잖아요. 두 필의 말이 끌 때 그걸 가로질러서 얹게 하는 것이 가로나무입니다. 두 결의의 소가 밭을 갈 때 그 소와 말의 목에 걸쳐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가로로 그 말들을 매는 소를 매는 가로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이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혼자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두 필의 말이 밀듯이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그 멍에에 내가 지금 편승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기독교 대학 어떤 대학인 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조선 기독교 대학.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을 세우고 그 만든 공식 명칭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입니다. 조선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 학교가 훗날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설립자 언더우드 목사님의 뜻은 마치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로부터 배우자는 거였어요. 모든 영역으로부터. 사실 이걸 그 미국 선교본부랑 현지 우리 조선 현지 선교부에서 이거 다 반대했습니다. 2부 예배 때 공교롭게 저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우리 교인 중에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길래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평양에 숭실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선교부에서는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원래 평안도랑 황해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 부산, 대전, 안동 다 합해봐야 평양 하나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마펫 같은 선교사는 그분이 이제 계속 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거 평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유니언 크리스천 칼리지 숭실대학 하나만 놓고 그리고 성경과 신학만 가르치면 되지. 저 세속적인 서울에다가 일반 학문 그거 가르칠 게 못 된다. 그래서 마펫은 평양에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 같은 이 평양 거룩한 도시에 학교 세워서 요거 하나 가지고 신앙과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반대에 부딪혀서 언더우드가 학교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선교부에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세우는 거예요. 개인이 후원받아서 세워요. 언더우드의 큰형이었던 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입니다. 타자기를 처음 발명한 유명한 재벌이에요. 그 언더우드 회장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냅니다. 세브란스 병원 짓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 시가 보내온 돈이 4만 불이에요. 4만 불 갖고 병원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회장이 한국에 보낸 선교 후원금의 총액은 당시로 103만 불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하나 짓고 4만 불 주고 지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으면 저 신촌에 땅 사는 데만 해도 40만 불을 들였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고 나서 자기 동생 죽은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형이 돈 내서 건물도 짓고, 그리고 세브란스 초창기의 선교사님들, 연희 전문의 선교사님들 생활비를 다 이 언더우드 회장이 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 세브란스 병원이 병원이면 연세대학교는 사실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부르는 게 역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왜 하버드 대학입니까? 청교도 목사였던 하버드가 목사님이 일찍 죽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책 300권, 그리고 토지와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중에 얼마, 몇백 파운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배우자, 이게 언더우드 목사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처음 지을 때 만든 과가 뭐냐면 상과, 문과, 신과, 수물과였어요. 그러니까 상과를 수석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산농공상이에요. 선비가 제일 높은 거고 장사하는 상업이 제일 밑이에요. 근데 이것을 뒤집었어요. 상업을 제일 높은 수석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언더우드의 비전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요. 연희 전문 교수했던 유옥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브란스의 한국인 최초의 교수는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유옥겸은 순종의 동서가 되고요.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백정의 아들입니다. 일회 졸업생 7명 중에서 박서양이 제일 똑똑하니까 이 백정의 아들을 교수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명성황후를 치료하던 여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회장이 자기 동생이 연희 전문에 있으니까 돈 많이 내고, 자기 재수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08년도에 세브란스 졸업식 연설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사들 졸업식인데 어떤 말이 나오는 거 하니, 오늘 저들은 안수받은 목사처럼 성역과 성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는데요. Today, 오늘 they are formally ordained, 정식으로 안수받아서 to the ministry, 성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과 같다. 여러분, 의사들 졸업식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의사든지 목사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의 부름을 받고 안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혁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근대화가 된 거예요. 지금도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시면 그 홀에 병원 모토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게 그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리조트 가서 그늘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소에 가시면은요, 언더우드가의 묘역이 있어요. 4대가 같이 모여 있어요.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거기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formally ordained to the ministry, 정식으로 안수받은 사람처럼 그 성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쉽다라는 크레스토스라는 말은요, 잘 맞는다는 거예요. well fitting, 잘 적합해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잘 익은 포도주가 달콤하다 할 때 크레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멍에이기에 나한테 이 멍에가 잘 맞아요. 멍에가 잘 맞으니까 이거 쉽게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는 멍에이기에 쉽고 가벼워요. 돈 벌기 위해서 환자들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높은 뜻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밤을 새니까 어렵지 않죠.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어떨 때 어린 손주들 등에 업고 새벽기도 나오거나 교회 오실 때 있어요. 무겁고 힘들지 않냐고. 아니요 목사님, 예쁜 거, 이 귀한 거, 여러분 사랑하니까 무거울 리가 없죠.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 짐과 무겁고 가볍고는 내 사랑으로 점검해서 가늠할 일이지, 이건 저울에 달아서 가늠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뜨겁냐,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은 피곤치 않습니다. 죄짐을 벗고 내 자신의 멍에를 벗고 주와 함께 주의 멍에를 지는 건데요, 여러분. 가벼울 수밖에요. 미래와 소망이 있는데요. 천국을 약속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의 생활인데 어떻게 피곤하겠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니까 이 짐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람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추석 명절이라서 고향들 가시느라고 평상시보다 우리 교인들이 좀 적는데, 교육자 회의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교육할 거가 좀 적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교회 학교에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게 큰 걱정이다. 205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3.1운동 당시에는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2%가 채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짐 잘 졌어요. 민족의 짐을 졌어요. 너무 잘 졌어요. 무거운 짐 아니었어요. 잘 졌어요. 큰 멍에였는데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웠어요. 가벼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었어요. 뭐 한국교회 교인들 감수하고 있다, 그래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20%가 아니라 2%가 채 안 됐을 때도 무거운 짐은 너무 가볍게 잘 졌다니까요. 큰 멍에 너무 쉽게 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았으나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진 멍에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실은 내 생의 의미가 그 멍에에 있습니다. 그 멍에의 크기만큼, 아니 그 짐의 무게만큼 사실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 삶의 행복의 척도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먼저 나오게 하시고 주로부터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이 멍에가 얼마나 쉬운지, 또 이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니 이 짐과 멍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친히 체험케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